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 한 마을 입구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모여 있는 것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나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짐승 취급받았고 사람들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나병이 걸리면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 사람들에게 소외되었고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소외되고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만큼 큰 고통과 아픔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이 10명이 모여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서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서로가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도와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들이 또한 고통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한숨이 나는 순간이 하루와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10명이 위기투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나병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이나 아픔이 없으니까 우리와 다른 먼 나라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할 것이지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증상은 나병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막막하게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술을 취해보기도 하고 또 약물과 오락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달래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다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고와 그 아픔과 서로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과 그 도우심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이며 비밀이죠.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이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그들은 나설 수 없었지요. 멀리 서서 목청을 높여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간절함으로 외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지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아버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문둥병 걸린 자들이, 나병에 걸린 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 삶에 소망이 있는 것,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 삶에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왜 우리 삶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 문둥병에 걸려서 내가 만약에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중환병에 걸리고 소망이 없고 그 죽을 수 있는 어떤 그 위기 상황에 있다가 그것이 고침받고 치유되었으면 우리는 정말 이들이 했던 것처럼 감사하며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 아니지요. 사소한 일들입니다. 매일에 반복되는 일,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은 감사거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남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증거할 만한 어떤 일이 있다면 우리는 큰 소리 높여서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텐데 매일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감사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매일의 삶을 시작하면서 또 삶의 어떤 순간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에는 나병에서 치유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완치가 될 때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때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손도 대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가는 길에 자신들의 병이 고쳐짐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만 나은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뻐함으로 제사장에게 마을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지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느냐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9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도로 있던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일들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손을 대고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인다는 것은 그 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소리질러 외친 거 너무나 잘하는 것이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기 잘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를 너무나 잘한 거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의 간절함이 통한 거야. 우리의 갈급함을 듣고 응답한 거야.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을까. 옛날부터 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되면 자기 탓이라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탓, 좋은 일이 있고 잘 풀리면 뭔가 내가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자기가 행한 어떤 행동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으면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게 있는 어떤 것들,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 받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왜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까? 그들이 행한 어떤 일들이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행위가 이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과가 내게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있습니다.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24 장로들, 그들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해석하지요. 신구약의 성도들, 그래서 천국의 보좌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면류관을 쓴 그 사람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 주신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신의 머리에 쓴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면류관 벗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면류관을 세우셔서 그들 영광스럽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찬송, 찬양을 받게 하시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큰 성취고 아니면 작은 어떤 우리의 열매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24 장로들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은 그에 내가 행한 어떤 대가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열매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이 왜 감사해야 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이유가 알 수 없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그들은 이제 따돌림을 받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픔과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에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그들의 소망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고통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귀한 일이라 그 일을 주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해를 듭니다. 아이가 부모가 오기를 기다리죠. 근데 부모가 올 때 손에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선물이 너무 좋으니까 부모는 잃어버리고 선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그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선물에만 마음이 빠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증거, 그것을 우리에게 예화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출애굽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을 주셨습니다. 더우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세약하게 하셨도다. 왜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 누릴 때는 기뻐했지만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도리어 영혼이 쇠약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셨을 때 그 주신 것 받은 것이 너무 귀하고 놀랍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내가 손해보면서도 왜요?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얻은 것이 너무 귀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소중한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어떤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 삶에 갖게 되는 것이죠. 9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해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인간은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돌아가라. 그에게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지요.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9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영화로우셔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분은 우리와 상관없이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 그것이 하나님 행하신 일인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하면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해 보이니까 마치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결과와 열매를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크고 위대한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길에 고침받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이제 고침을 받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단지 행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인정하고 그 일을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우리가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드린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앞에 예배 드리고 감사할 때 우리 이 작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간 9명의 사람들이 그 문둥병에서 치유받음 받았고 몸이 회복되어서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이방인이지만 사마리아인이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지요. 아멘. 그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매일의 삶이 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영광으로 영광 위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복, 이 삶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가 한데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놀라운 기쁨과 비밀을 얻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